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그 지역의 지역의 성을 성을 멸하실 멸하실 때 때 곧 곧 롯이 롯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성을 성을 엎으실 엎으실 때에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생각하사 롯을 롯을 그 그 엎으시는 엎으시는 중에서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보내셨더라. 아멘. 제목이 멸망받는 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고 뭔가 언약보다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선택한 그 자리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핑배해서 그 지역이 타락해서 하나님 멸하실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시대에도 한번 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또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 옆집이 불나면 내 집까지 같이 피해가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흑암이 덮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현장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망하니까 롯도 망하고 그쪽에 모든 지역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전쟁 터지면 나도 손해가 보게 돼 있죠.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그러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안 전한다고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막 화를 준다 그 뜻이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똑같이 다 재앙이 임하니까 같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가족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 친구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꾸 전도하고 싶죠. 내적 동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모든 거 해결이 구원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그것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 미래에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뭐 자랑할 뭐 이렇게 좋은 거 시계 사도 막 자꾸 자랑하고 싶고 좋은 거 가방 사도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내적 동기죠. 전도의 일적 동기입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현장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죠. 뭔가 한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 현장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적, 외적인 동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 속에 매여 있어갖고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빌립이 복음 전하죠. 왜? 그 망해가는 도시에. 바로 외적 동기입니다. 현장이죠. 현장. 현장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적 동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꺼져버렸을 때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이스라엘이 결국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재앙이 임한 것이죠. 전도가 꺼지면 불이 꺼지면 결국 재앙이 임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성을 고쳐놨게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안 고쳐졌다. 왜냐하면 너무 악한 짓 많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동안은 바로 안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막아보려고 막 성에 있는 것까지 막 헐어갖고서 막 그걸 다 막으려고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도와줬다. 이제 내가 이 성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 복음의 불이 꺼진 결과 결국은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우상하고 비교하겠느냐 우상 말도 못하는 우상 저 혼자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막 못을 박아갖고서 세우는 우상 뭔가 밑에다 고여갖고 세우는 우상 거기다 복 달라고 빌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로 다 망했죠. 사단에게 많이 장악된 동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 우상의 도시로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오늘 19장 1절에서 14절에 지난 주간의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그 전까지. 그래서 그 현장을 누가 봤느냐?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3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천사였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타깝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곳이 멸망받으니까.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려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그 중에 5명 부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중에 또 5명이 부축하면 40명이면 10명 거기서 또 딱 깎아갖고서 그럼 30명. 또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명. 거기다 앤드리 잡고 반으로 탁 잘라갖고 10명.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천사 셋 중에서 이제 천사 2이 가는 거예요.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습니다. 가서 확인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아예 롯이 자기 딸 2딸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을 그 깡패들한테 내주면서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손님들은 내가 딸을 내주겠다. 딸을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손님만 오면 밤이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거다 동성애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 동성애란 단어가 소돔인데 영어로 이 소돔 지역 이 사건 통해서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소돔이란 단어 속에서 영어로 소돔이가 동성애예요. 이렇게 동성애. 그 남자들인데 이제 막 깡패들 그것도 막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거든요. 막 밤에 막 그렇게 막 그 지역이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것이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꺼진 현장은 결국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빨리 나가라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천사가 다 확인한 다음에 당장 피하라. 여기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그 손을 다 잡아요. 롯의 손을 잡고 롯의 부인의 그리고 또 그 딸들과 다 잡고 막 밖으로 막 끌어내죠. 끌어낼 때에 그 롯은 거기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딸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롯의 부인은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미련이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뭔가 재앙이 임할 때 빨리.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세간에 있는 거 뭐 기중하고 가지러 가지도 마라, 하지 마라. 재앙이 임할 때는 지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뭔가 미련이 나와서 뒤를 쳐다보고 뭔가 그냥 가면 안 돼. 지가 갖고 나와야 되는데 핸드폰 비행기가 추락할 때요. 그냥 빨리 나가야지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서 막 구명부터 뭐 해야지. 뭐 하나라도 챙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규칙이 그래요. 뭐 선반 문도 못 열고 뭐 가방 가지가 많은데 그냥 맨몸으로 빨리 뛰쳐나가야 되죠. 이렇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바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화산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막 비처럼 내렸다고 했잖아요. 화산 폭발이 되니까는 그 용암들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 내리니까 막 그 소금하고 막 유황하고 뭐하고 딱 하늘에서 막 비처럼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은 거죠 이렇게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됐다. 근데 그 사진에 또 영상에 보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소음 기둥이 많아요.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롯의 처가 속에 들어 있지 않을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가서 봐보세요. 소금이라 썩지도 않았을 것 같아.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완전히 타락한 노아 홍수 시대 그게 망했고, 또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 재앙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 인간의 영적 증거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죄 가운데는 반드시 보응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게 되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본문의 증거다. 소돔과 복음이 선포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라. 그 노아 홍수 때도 빨리 배 안으로 들어가라. 8식구만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 받은 자 노아 안에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롯의 가정이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 있죠. 은혜를 입은 롯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롯.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천사가 손을 잡고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성 밖에 막 끌고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직 재앙이 내리기 직전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산에 두려워요. 혹시 뭐 재앙 만날까. 그래갖고서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은 소알성인데 거기로, 조그마니까 저건 멸망시키면 제가 거기로 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 피하라 그랬죠. 그리 피해서 살았어요. 피하고 나서 보니까 막 재앙이 막 임하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했더니 그때서 또 산으로 도망는 겁니다. 그래서 소알성을 피해서 산으로 갔는데 다 죽고 누구만 남았느냐? 롯하고 롯의 두 딸만 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타락한 도시 살았으면, 완전히 불감증이 됐으면 롯의 딸들은 아버지 보고서 남자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부터 나오죠. 이렇게 멸망한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아니 다 죽었으니까 남자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후손을 후대에게 전달하냐. 그래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롯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국 자녀를,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방해했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도 멸망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롯의 아내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롯의 아내.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롯의 아내고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그 축복에 들어와 있는데 뒤를 돌아봤다 그러면 천사가 끌어냈다 그랬거든. 성까지. 그럼 참 내가 갖고 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중에 그냥 뒤를 돌아봤다 표시를 했는데 그 자세한 건 아는, 그냥 뒤를 아마 물건 하나 가지러 가다가 오면서 막 이렇게 아마 금방 재앙이 온 것 같아. 이렇게. 바로 구원의 환경 속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네 번째입니다. 그 속에 은혜 받은 롯입니다. 은혜 받은 롯.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롯을 의인이라고 하시는가? 롯이 잘한 것 없어도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롯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7절 8절에 보니까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거든요.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현장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그런 생각만 가졌는데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사실 롯은 그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롯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도성 현장 바라보면서 탄식 같던 예수님처럼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 현장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고 탄식하셨다. 방황하는 때들 보고 탄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바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받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바로 언약 성취되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